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오늘은 올해 이제 신년 첫 주일 예배라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과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중보기도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죠. 자기보다는 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진짜로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보기도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다. 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후반부 중간,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왕이나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임금이나 뭐 높은 사람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나중에 또 그 이유와 목적 이런 것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중보기도야말로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 말이 좀 새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쪽이 아니고 이쪽인데, 여기 스피커가 샌다고 여기 말이. 하나님이 누가 꼽질하네 그런 것들. 달에가고 십가리고 사십군데 그다서 옷도가 이마 모래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관한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혼자 하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2장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중보기도,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다시 좀 보여주세요.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저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위에 높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분들이 바른 정치를 하겠지요. 그리고 바른 정책도 세우고 바르게 나라를 인도해 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백성인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우리가 좋은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자꾸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처음에는 내가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을 쏟아 기도를 하는데, 좀 멀리 있는 사람, 특별히 뭐 대통령 만날 일도 없는데 그런 분들 놓고 막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참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도 점점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자,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바른 길을 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놓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나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셔야 되고 선행을 하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용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것을 꼭 이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3절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일일이 다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죠. 롯.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당황한 겁니다. 아니,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이 멸망을 하면은 같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3절 24절입니다.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 소돔 땅은 아주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큰 땅이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성읍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속은 뭡니까? 롯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롯을. 그런데 롯이 지금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니 50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러면은 그 안에서 5명 빠진 45명 있으면은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45명도 없다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점점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겠습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에 10명 때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거쳤습니다. 결국은 이 소돔 땅이 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악인이 많았습니까? 의인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의인이 적어서예요. 의인이. 악인은 세상에 수두룩 뻑뻑합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럼 결국은 그 세상 나라를 지키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의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일본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만은 우리 때문에 일본에 지진이 덜 나고 일본에 태풍이 덜 나고 일본에 화산 폭발이 덜 되고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지구에 멸망이 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없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을 놓고 우리가 숫자가 적은 거지만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정말 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아마 유튜브에서 보는 것 같다. 보니까 이 소돔 땅이 어딘가 하면은 사해 바다가 있잖아. 사해 바다 제 남쪽 쪽에 요르단 쪽으로 있어요. 요르단 쪽으로.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요르단 쪽에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유황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유황은 어디냐 그 학원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일본에 많이 있잖아요. 화산이 막 노란 거 있잖아, 노란 거.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 순도가 좋아도 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자연에 있는 유황 가능한.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지금 유황은 아직도 90%에서 95%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유황이란 거예요. 참 그걸 듣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불을 탁 대니까 그냥 불이 탁 붙더라고요. 그런 유황불로 이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정복기도는 그럼 쓸데없는 것이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멸망할 때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요. 자, 성경은 창세기 29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때가 돼야지 또 그것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중보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신호하라상 그 히로코상의 간증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도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뇨병이 심해서 이 수치가 정상이 120인데 당뇨 수치가 600 됐다. 600, 5배나 많아져. 하루에 인슐린을 주사를 4대를 맞아야 살 수가 있고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게다가 위암 증세까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남편을 놓고 이 아내와 그 셀 가족들이 금식까지 저녁 금식 계속하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으러 왔을 때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위에서 그렇게 눈물 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이게 정말 중보기도의 참 큰 능력의 이 간증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병 고침 어떤 것도 우리가 꼭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중보기도는 희생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거기 보면은 선지자도 죄를 짓고 제사장도 죄를 짓고 또 이 방백들도 죄를 짓고 지방에 있는 선지자들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이 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 그들을 멸망을 해야 됩니다. 멸망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기 전에 사람을 찾는 것, 누군가를 계속 찾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성 무너진 데를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중보기도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자를 계속 하나님은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은 죄가 그렇게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용서를 해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부에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참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31절 보니까 내가 내 분을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이것은 우리가 이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명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자가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었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듯이 악에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고 선은 받듯이 이 상급을 주셔야 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인이나 악인을 만나면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용서가 안 되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근거를 찾았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법칙이고 대속의 법칙이기도 한 걸 꼭 믿읍시다. 욥기에도 보면은 아주 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갔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자, 욥기 33장 22절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 완전히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23절에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천 천사 중에 이제 한 사람 가는 이 뜻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착한 일이 하나 있었다, 선한 일이 하나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아멘. 평생에 나쁜 짓만 하다가 착한 짓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받으시고 대속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서 그를 구덩이에 죽지 않게 해서 건져내라 하니까 25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완전히 건강하게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속물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이 세상 나라에 이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약을 이렇게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이제 불러 올렸어요. 그 모세가 이제 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내려온다고 아론하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막 난리 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들이 춤추고 막 이렇게 뛰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싹쓸이를 할 테니까 그리고는 너를 통해서 내가 더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갔다는 겁니다.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는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용서해 주면 그 뜻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만약에 용서를 안 해주면,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찡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 속에서 기록이 빠지면 뭐 영생이 없어지는데 자기의 영생을 걸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러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그 다음으로 또 미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뤄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심판할 걸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 여러분 1대1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그런 분들에게 많이 부어줍니다.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또 금방 심판도 안 하고. 그러나 결국은 1대1로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33절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그를 내가 내 척에서 지어버리라.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4절 이제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희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일단 심판을 안 하고 그걸 뒤로 미루고 그리고는 내가 너들과 함께 가서 또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시편 106편 23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키사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멸망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간에 서서 멸망치 않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중보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속물이 된다는 것을 이걸 먼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나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주님 앞에 대속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구원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세처럼 정말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라는 식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구원을 위하면은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제 생명 드릴 테니까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그럴 때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귀하게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악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원래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고난이나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중보기도하는 의인들에게 그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줄 때가 있는 것이.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금의 분노하시는 이 마음, 진노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용서하시고 뭐 하면은 모든 것이 사람은 우연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걸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심판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아무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건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 이런 걸로 네가 대속물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거다, 이걸 이제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달 과정이 어떤가 하면은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올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때로는 실제적인 고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지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 죄인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유여하고 또 그들을 좀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에스겔에게 감당을 시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너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역시 늘 죄를 많이 지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90년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390일 이 에스겔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래도 남쪽 유다는 선한 왕도 많았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40년간의 죄악이 있어서 40일간을 이 에스겔이 그 죄악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위해서는 왼쪽인가요? 그렇게 계속 들러 있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몸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그렇게 누워라고.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그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는데 한 끼씩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끼씩만. 딱 3분의 1의 식량, 3분의 1의 물만 먹고 그동안에 너가 그 1년 훨씬 넘지요. 그 기간을 지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는 겁니다. 게다가 떡을 구워 먹는데 이 사람 똥으로 그걸로 구워 먹으라는 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만큼은 좀 용서해 달라고. 사람 똥으로 어떻게 이걸 구워가 먹습니까? 하니까 에스겔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참 그래도 소똥으로 삶아 구먹는 건 그래 좀 낫긴 낫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유의하고 또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죄악을 에스겔 보고 담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왜 에스겔이 담당을 해야 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서 성에 무너진 것을 막아내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또 주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아이고, 그래, 이 착한 얘가 힘들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얘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이걸로 내가 받으시고 그들의 더 큰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법칙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짜 중보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고 아는 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도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고난은 많지만은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란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참 중보기도자가 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시고 받을 만하신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참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모세처럼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게다가 에스겔처럼 몇 년간이고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애달고 너무나 기쁘고 이 하나님도 같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 구원 가능한 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수많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듯이 이렇게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분이 믿고 나면은 안 믿는 가족이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열심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자기 안 믿는 가족들은 세상하고 짜가고 놀러 다니고 죄 짓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신기한 현상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 일이. 사고도 안 나고 일만 더 잘 되고. 그런데 열심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중보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는 막 힘들고 어렵고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이제 아시겠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참고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의인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래도 참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최고의 중보기도자 또 희생 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자기를 속전은 대속물로 줬다, 그 뜻입니다. 대속물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참 이 말 뜻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에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속물을 취하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 자라면은 나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적어도 정말 참된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셨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집도 지으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 뜻 도리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위험에서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 다른 길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위험에서도 이 건점을 받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2000년간 지금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가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각오한다면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정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해 왔어요. 자,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아말렉과 전쟁에 붙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론과 훌과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 우세는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면은 모세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잘 싸우는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까 이 적이 더 우세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영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늘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은 우리를 돕는 천사가 더 와서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악한 것들은 늘 우리를 훔쳐가니까 그것들이 와서 우리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모세가 혼자 기도를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아멘. 아주 귀중한 모습이 있습니다. 혼자 너무 기도가 힘드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팔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해줬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이 끝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기도해서 적을 완전히 물리치다, 그 뜻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또 하나는 이 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서로 기도로 방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로 독불장은 없어요. 그렇죠? 이삐끼 오가면 나인데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줘요. 서로 도와줘. 그래서 셀 가족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같이 기도를 하니까 완전히 적을 물리칠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 우리가 참된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서로가 서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 것처럼 중보기도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부흥과 정말 승리가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웃고도와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